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각 가정마다 또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Stay at home 주지사 명령이 5월 3일로 연기됨에 따라 예배당 예배도 연기됩니다.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는 주일 성찬식과 함께 시편 91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 전화나 SNS로 서로 격려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북클럽은 이번 주부터 화상 모임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PCA 미국 장로교단은 4월 한 달간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pcaga.org/prayer 들어가시면 그 해당되는 날짜를 클릭하셔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기도하시면 영어도 익히고 함께 기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담당표는 5월 예배당 예배가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서 올라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페이스북에 토요일 자정까지 올리고 금요일까지는 주보를 올립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정 예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체크를 우송하거나 또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페이팔을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헌금된 내용을 주간 통계에 보고합니다. 다음 주는 지난번처럼 부장 K그룹장 회의를 주일 오후 2시 줌을 통해서 화상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환관들 앞에 세워두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주님의 음성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고 세상의 상식도 있고 여러 소리가 떠돌아다니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밝히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 나가는 그런 선한 양무리들 다 되도록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때 유럽에서 처음 세운 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3차 선교 때도 사도행전 20장 6절 보시면은 6월절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지냅니다. 바울이 나중에 3차 선교 마치고 이제 로마로 붙잡혀가서 황제 재판을 기다릴 동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바울을 도와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낸 옥중 편지입니다. 집에 갇혀서 지내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태워 바치기 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바치는 드링크 오퍼링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제물에다 비유하고 자기는 거기 함께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전제, 드링크 오퍼링에다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의 정보광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착할 때는 로마의 많은 태역 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몇 주간 머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서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유독 3가지 사건만 소개합니다. 자주색 염색 장수 여인 루디아가 믿은 사건, 귀신 들린 이름 없는 여종 사건, 로마 간수 가정이 예수 믿은 사건. 이 사건을 빌립보 사역에서 골라서 특별히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건들만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한 플롯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간수 집안을 뺀 나머지는 모두 여성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조사 때 세지도 않는 여성들이 버젓이 유럽의 첫 교회 구성원들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유럽에 세워지는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떤 문화적인 장벽과 성적인 차별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그런 연합인 사실에 주목하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3사건을 골라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이름 없는 여종 사건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 밖에 있는 기도 장소로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루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할 장소로 갈 때마다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과 마주칩니다. 점집이 기도 장소 가는 길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이 여종에 대해서 2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첫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는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시국이 참 힘드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드물게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접신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번째, 이 불쌍한 여종은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지금 자기 몸을 주인들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까지 바쳐서 점을 치고, 그래서 용하게 점이 잘 맞으니까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가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여종이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사실을 이 누가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선전하니까 여종이 지금 복음 사역에 협조하는 겁니까? 잘만 이용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여종이 귀신이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용해서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요? 참으로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마귀가 귀신같이 알게 해서 여종을 점치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여종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같이 바울 일행을 알아본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런 투시력을 과시해서 마귀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여종이 지금 이 어떤 신통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전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여종을 이용하려고 했다가는 결국 복음의 신용마저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덥석 그래 맞다, 그렇게 귀신의 천사를 받아들였다가는 도리어 엮이고 맙니다.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만 높입니다.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자신은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귀신이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복음과 예수가 아니라 복음과 예수를 전한 이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치자 할 수 없이 바울이 행동을 취합니다. 귀찮게 해서 화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종이 불쌍해서 그 여종의 상태를 슬퍼했고, 그런 속박 상태, 주인에게 착취당하는 속박,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린 이 속박 상태에 분개한 것입니다. 또한 달갑지 않은 그런 선전에 황당해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바울이 이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고 귀신이 여종을 떠납니다. 누가는 지금 이 여종이 회심했거나 세례받은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루디아가 믿은 사건과 로마 간수가 믿은 그 사건 가운데다 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세 사건으로 지금 그 중에 하나로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불쌍한 여종이 구원받았을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자 이 여종이 점치던 초능력도 떠납니다. 주인들은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린 것을 즉시 알아채고 광장으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여종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이 파른 편자들이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한 이 선한 일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망쳤다고 하지만 정확히 고소가 이게 성립이 됩니까? 로마 시민법에 따라서 이 사건을 엄밀하게 심의한다면은 주인들은 감옥에 쳐놓고 도리어 인권을 보호한 바울에게는 위대한 시민 표창장이라도 줘야지 맞습니다. 주인들도 스스로 명분이 없는 걸 알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일대 소동을 일으키는데 19절에 바울과 실라를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광장은 헬라어로 아고라라 그러는데 검증 안 된 입소문에 따라서 무리들의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영웅도 만들고 엉뚱한 희생자도 만들기 쉬운 것이 바로 광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겪는 이 엉뚱한 희생도 광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검증 안 된 여론 조작 때문입니다. 고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를 소란케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사실을 더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민족적인 편견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 소란케 하는 자는 이 고소한 주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짓이니까 우리 로마인들 주장이 맞다는 그런 여론몰이 용어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한 풍속을 선전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네가 로마 시민인 것을 더합니다. 고소 이유가 지금 여종에게서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것 때문인데 엉뚱한 이유들을 여기다가 지금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고라 광장에서 선동당한 이 무리가 합세해서 거드니까 관리들이 정당한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실라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질을 해서 깊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나중에 소동이 가라앉고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는 이 관리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37절에 관리들이 정당한 재판 절차를 무시해서 로마 시민법을 어긴 사실을 지적합니다. 결국 공식 사과까지 받아내고 류디아 작별한 다음에 그리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뭐가 영적으로 예민한 걸까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가 날뛰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게 그게 영적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납니까? 마귀도 대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여종에게 씌운 이 귀신도 바울을 선전해주고 있잖아요.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합니까? 어떻게 마귀 시험을 이깁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으로 주님이 올바로 대응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없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뜻을 분별해서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종의 주인들이 왜 이렇게 격분할까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지만 바울도 자기들처럼 여종을 이용하려고 빼앗았더라면은 당연히 화는 내겠지만 이렇게까지 격분을 안 했을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명확하게 옳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이 진리편에 서면은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존경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를 쉽게 점령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그래도 참고 부당한 대우도 견디면은 그러면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감동합니까?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은 결코 그런 동화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더 까탈부리고 더 미워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믿고 싫어요. 여러분들 어둠에 속한 사람이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바퀴벌레처럼 피해서 숨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노랫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빛을 어떻게든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천진낭만한 그런 기대를 해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지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럴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이 어둡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정체가 탄로난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릇된 게 드러나면은 그릇된 거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빛부터 끄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하거나 어떤 애딕되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늘 주변을 공범으로 만듭니다. 어둠을 전도해요. 진리와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범으로 못 만들면은 격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싸움부터 각오하고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인간의 가치를 긍정하고 스스로 구원하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질색하는 이유예요. 세상은 절대 복음에 호의적이 않습니다. 진리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하고 아무 불편 없이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카멜레온처럼 변장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들마다 미워해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저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거짓말로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러면 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 불편 없이 선지자 대접받으면서 복받고 잘 삽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편한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한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정말 그 사람이 관심 갖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든든한 직장 잡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주님께 더 이상 매달릴 이유조차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도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형통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종종 목격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고민하는 사람은 기도가 끊일 수가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제일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사십시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런 신자로 사십시다.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때문에 지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빛된 삶 사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누가 주님 편 듭니까?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누가 주님 곁을 지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이익만 찾지, 병 나은 사람들, 떡과 생선 먹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 누가 곁에 와서 주님 곁을 지킵니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조금 해보다가,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았더니 정말 내가 병신인 줄 알아? 그러면 당장 여러분 기는 살겠지만 복음과 진리가 드러날 기회는 죽습니다. 정말 손들 때까지 우리가 빛을 차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예요. 주님의 그 진리이신 빛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붙들 때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빛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인정과 보상에 대한 기대 접고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상급, 주님이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십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죽기 위해서, 그런 각오로,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로 사십시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라고 권면합니까?
예수 믿는 삶이 결코 세상에서 인정받고 복되고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속이거나 속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럼 대접받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데 그 사람 좋아합니까? 몰아내려고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도 오늘 이 누가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하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 성령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그렇게 균형 있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찬송가 418장 주반에 있는 찬송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지금은 만왕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생업과 그리고 일터에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그런 연약한 심령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